잠잠해질 것 같은 코로나 질병이 이태원으로 인해서 다시 불안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혼자 낙심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예수님 품으로 이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둡고 허물어진 괴로움의 마음들을 낙심으로 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내 묻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빌립보 전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더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쉽게 그렇게 순탄하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이렇게 고난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도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엔 더 그랬죠. 교회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곤 했죠.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서방 쪽으로 발을 옮기게 됩니다. 서방으로 발을 옮기던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는 자기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될 상황에 있어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몇 날 며칠을 두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들었고,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도 안타깝거니와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외치는 그 소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참을 수 없어서 그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온전하게 된 이 여인, 자, 이 사람을 고쳐준 일에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고난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던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컨대 이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고 그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는데, 그 주인이 역으로 자기 그 지갑에서 원래 있어야 할 돈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도와준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는 일들, 또는 길에서 막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처럼, 바울은 지금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 한 여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라, 못 본 척하고 가라, 외면하고 가는 것이 장땡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사라지는 이 일, 이게 사회에 사실은 만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튼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바울을 송사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는 이 바울 일행을 송사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여러분, 아무리 노예 신분이지만 온전치 못한 여종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일은 양심적으로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바울의 일행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자기에게 수익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쳤습니다. 용하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점괘에 따라서 돈을 내고 그 돈으로 꽤나 많은 수익을 얻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귀신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 수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은 무시하는 일들. 옛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벌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이, 주인도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버젓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주인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경찰에 넘기는데, 경찰이 물어요. 아니,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금덩어리 들고 나갈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금덩어리에 눈이
이렇게 뭐 마음이 쏠려서 금덩어리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점점점 금덩어리에 빨려 들어가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금만 보였고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금덩어리를 들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세월호 얘기 다시 한번 꺼낼까요? 세월호 때문에 그 아이들 그를 이렇게 살려내는 일이나 또는 이미 빠져버린 배를 다시 건져 올리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었고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주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그가 수익이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해서 정말 기분 나쁘고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주는 건데, 관원에 넘겨주면서 죄목을 뭐로 뒤집어 씌우냐면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문화적, 풍속적 문제로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에게 돈 문제로 인해 자기들이 돈 벌 수 없는 돈벌이 문제인데 이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을 정치적인 문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인인 우리에게 와서, 로마인이라고 말하는 말을 끄집어내거든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는 즉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자들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정면 대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다. 반역의 여지가 있고 반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죠. 또 하나는 우리의 풍속을 어지럽게 한다. 우리의 문화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 대해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죠. 구한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상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상투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했어요. 우리 풍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상투를 틀어야 하죠. 이 상투를 자르는 일은 내 목을 자르는 것과 같다.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목을 쳐라. 상투 때문에 자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만큼 풍속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풍속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잡아다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문화는 이 기독교가 전해지는 가운데 가장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문화에 저촉된 게 있나요? 정치적으로 뭐 반항한 게 있나요? 뭐 로마에 대하여 싸우자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편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모습은 아주 못된 모습이고 이 모습을 우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손익의 개념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초월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변함없이 비틀어짐 없이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송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재판을 하고 뭐 1심, 2심, 3심을 거친다든지 1심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물러나게 한다는 이유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뒤집어 씌운 제목만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고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때 바울이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아요. 매를 맞는데 이 매맞음에 대하여 뭐 억울하다든지 뭐 분하다든지 이걸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투철해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뜻하지 않은 뭐 얼떨결에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오늘 바울이 맞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무지하게 뭐 매를 맞고 까닭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 스데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내내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핍박 속에 항상 자기 손으로 자기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인 스데반 집사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도 나한테 돌 맞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일이 뭔 대수입니까? 사실 저의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정말 깊게 생각하면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억울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 억울할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필요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송사하는 과정에 내가 이것을 벗고자, 이 누명을 벗고자 애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누명을 벗고자 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여자를 고쳤고 그랬으니 오늘 이렇게 당하는 오늘 나의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울 일행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또 내가 우리 가정이 여러 고난의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주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없고 억울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 일행이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지금 착고가 채워졌잖아요.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중죄인도 아닌데 중죄인처럼 이렇게 깊은 감옥에 더군다나 쇠사슬로 매여가지고 착고를 채워서 지금 바울 일행을 가두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지도 않고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랬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태형은 사람이 혼자라도록 두드려 패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매를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에 있었어요. 음악을 좀 좋아해서 악기를 좀 배워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는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밴드부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신고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1학년을 다 세우고는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 엎드려 뻗쳐 시키었거든요. 선배들이 쭉 돌아가면서 줄 받다라고 그래요. 한 사람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다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줄 받다 맞는데 그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자전거 안장에 앉지를 못했어요. 친구가 태워주는 그 자전거 뒤에 엎드러져서 왔어요. 궁뎅이를 댈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밴드부에 있으면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군대에서 매 맞는 건 정말 가소롭게 여겼어요. 이렇게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맞은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이고, 근데 그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럴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 지금 바울 선생님 일행이 가졌던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이때가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뭐 깊은 감옥에 있으니 뭐 한밤중인지 한낮인지 모르지만 뭐 낮도 밤이고 밤도 밤 아니겠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곽선희 교수님이 저희를 가르쳤던,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6.25 때 특수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싸웠는데 이게 통신과장으로 있으면서 뭘 잘못해서 영창을 가게 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두드려 맞고 그리고 영창에 들어갔는데, 영창에 있으니까 그때가 젊으실 때니까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는데 영창에 간다는 게 웬 말이냐, 서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훌쩍이면서 울고 있는데 저쪽 한켠에 어두컴컴한 데서 한 분이 울지마,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뭐,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 작전과장이야 그랬더래요. 작전과장도 거기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그분도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울만하고 서럽고 분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둠을 뚫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찬송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이 나중에 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의 문이 열리라고 찬송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고, 바울이 예전에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듯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듯이 그런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를 전하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본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상황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한 밤에 이분들과 같이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근심된 일 있죠. 낙심되는 일 있죠. 이분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자기 일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여 버린 일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도 이분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할 수 있는 것,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진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생각해보면 찬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 또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보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리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찬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최우선 돼야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제일 좋은 것이 찬송이잖아요. 제일 우선되는 게 찬송이잖아요.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궁금한데 시편 23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둠 캄캄한 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우 도전적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짙은 인생의 밤도 아닌데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고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눈 흘김 삐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이후로부터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다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인데 뭔 근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요. 어떻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내가 오늘 당한 이 어려움 속에 찬송하며 가겠다고.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오늘의 고단한 짐을 풀어놓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질병으로 해서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시죠? 어제 뉴스 보니까 경제가 43%나 떨어져,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몇 프로만 떨어져도 어려운 일인데 거의 40% 정도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금도 느끼지만 정말 지금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뭐 실직은 말할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분 이 질병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밤과 같은 시간을 겪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찬송밖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 찬송합니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우리에게 힘이 솟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능력이 솟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희망이 솟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캄캄한 밤이지만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서광이 여러분을 집중하여 비추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밤 같은 일이 대낮 백주와 같은 밝은 빛이 우리 모두에게 광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어 찬송을 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심에도 앞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가셨다라고 하는 주님과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은 탄식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고 캄캄한 밤중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대언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항상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근심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